20절까지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옆 기자분 한 번만 더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그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에 관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도록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었었어요. 본래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언뜻 이렇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해산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정상대로라면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예언된 예언과 다르게 그렇게 태어나도록 지금 그렇게 사정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그 로마의 행정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로마가 온 행정지역을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징집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남정들이 몇 명 있는지 장정들이 알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데, 이 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보통 14년에 한 번씩 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4년에 한 번.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하여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그 호적조사, 호구조사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고향 땅에 가서 자기 호적을 다시 한번 등록을 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죠. 요셉도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잠시 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근데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을요? 사회적으로 이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 칙령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말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묘사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는데, 그것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오가다 이런 일이 아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좀 함께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지역 목자들에게 밤에 비추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실 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짓게 오신 거예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 비디오 클립 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the best good news예요. The best news in the world.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일어날 때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포커스예요. 오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 그것도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 그 지역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비롯해서 각 나라와 열방의 왕들이 줄을 지어서 엎드려 경배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콕 집어 가장 좋은 뉴스를 알려준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목자들. 그것도 특별히 그 목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목자들도 아니고, 특별히 착한 목자들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 목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한 가지 표현이에요. 그냥 그 지역 목사들. 목사들이 아니라 그 지역 목자들. 여러분들 저만 모르고 계속 알고 있었군요. 그 지역 목자들. 목사들에게만 알려주지 않죠. 그 지역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나마 착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인상이 오세요? 그 지역 목자들. 꼭 그냥 랜덤리,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은혜를 받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봐가면서 임하지 않아요. 쟤는 은혜 받을 만하니까. 쟤는 조금 더 착하니까. 쟤는 조금 더 마음을 곱게 쓰니까. 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의로우니까.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안 임하고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충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목자들처럼 은혜를 받았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그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죄인이든 아니든 세리든 창녀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하면 다 주시려고 맘먹으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목자들과 같이 엄청난 복음의 빛에 비추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목자들께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두루 비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히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아무나 비추지 않지요. 그런데 그 아무나 비추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땅 구석구석까지 완전하게 다 비추시기로 작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은혜 받을 만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같이 죄로 인해서 비천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그 엄청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 사실을 하여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죄가 있고 평범하고 구제불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는 기쁜 뉴스 중에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0절, 11절 말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양치다 말고 얼떨결에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증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오늘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너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앞에는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모든 열방에, 전 세계에 두루 미칠 그 엄청나게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은, 지금 이 기쁜 소식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수혜자가 누구냐면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목자들이요. 가장 낮은 자들이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그 소식을 바로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단지 시골 지역 한 구석에 양을 치고 있었던 익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witness,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죠?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평범해 보이십니까? 특별해 보이세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평범해요.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콜링받아서 쓰임받아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목자들처럼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과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오늘 이 평범한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들처럼 그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복음의 빛을 그냥 전하는 것.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쳤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이런 굿뉴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해가지고 철학을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그 굿뉴스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곳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근데 밤에 보면 달이 아주 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리고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빛, 그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먼저 쏘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쏘이지 못하면요, 빛을 비추지 못해요. 받은 빛이 없어서 반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얘기할 때도요, 내가 들은 그냥 풍월로 그걸로 전해서는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비춰진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반사될 때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에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달, 그리고 별들, 그것이 태양빛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못 본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임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보내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그 존재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혹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춰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그들의 이 순전한 마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서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헛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환상적으로 받는지, 이게 마술인지 아닌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순전하게 믿고 그 일을 직접 보기 위해서 당장에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일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찾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았다는 의미고 열심히 찾았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 동네에서 금방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찾았고 열심히 찾았다 그랬어요. 어쩌면 첫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도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이 집 저 집을 가봤는데 거기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다 가보니까 거기서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던,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워있던,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만으로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죄로 인해서 천하디 천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은혜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영혼에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빨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빨리 그 주신 복음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의 빛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을 세상 사는 방법이다, 이게 내가 너를 아직 세상에 남겨둔 이유다, 삶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양치던 그곳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 하늘이 동해서 그 천사들이 다시 나타날까? 그 신비한 경험을 한 번 더 할까? 그것 바라고 예배실에만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포션은 이 예배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문 밖을 나가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그 구석구석에 가서 그 능력의 빛이 나타나는가를 보고 살피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복음의 빛을 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이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주 가장 짧은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조금 더 넓게 이걸 표현하면 crazy love예요.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확실히 증거 삼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선생이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가장 핵심적인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특징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분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전수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주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수받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수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 사랑의 빛에 담겨서 나갑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 힘써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힘써서 주님 사랑의 빛을 반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사랑의 빛을 비추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깜한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제가 가보지 않았어도 아마도 그날 밤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 밤은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과 절망을 표현해요. 어둠으로 꽉 차서 도저히 한 줄기 빛 같은 소망도 볼 수 없는 우리 삶을 대표하고 이 세상의 상태를 대표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별 하나가 뜹니다. 반짝반짝. 빗줄기 하나가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그 빛을 받고 빛을 반사하여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이 빛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그 빛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그 품어진 빛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통해서 다 반사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삶 속에 빛을 비춰야 될 영역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지만 내가 사랑의 빛과 함께 가지 못했다면 주님, 그 복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 복음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사랑의 빛을 충분히 비추었습니까? 비추지 못했다면 주님, 저에게 이 사랑의 빛을 더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반사할 수 있는 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편하신 이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죄와 어둠과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있는 곳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밝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맞대어 동행하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속에 품게 하시며 그 빛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주님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